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의 주요 메시지들을 쭉 살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의 종합과 정리를 하겠다는 마감의 표시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하자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비교 불가하게 우월하시고 안식일보다 거룩하시며 다른 모든 제사장들보다 비교 불가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야기되어지는 12장과 13장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두 장 속에서는요, 이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왜 붙들고 어떻게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과 강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에 비유하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근원자가 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원 되시고 시련을 견디는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고통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로마인들이 즐겼던 그 스포츠와 경기들을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그 경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 아마 이 경기장 스타디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관중들이 둥글게 가득 메운 이 스타디움의 그 한가운데에서 경주자들이 그 트랙을 따라 도는 경주자들이 출발선에서 몸을 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길 것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광경, 그게 바로 오늘 12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로마에서 이 달리기 경기를 할 때예요, 그 모습들이 참 지금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흉한데 거의 나체로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겠죠.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는, 속도를 저하는 요소가 없는,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는 무거운 어떤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야 경기에 우승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볼 1세기의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기가 어떤 것인지 너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치 스타디움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아마 이 글을 읽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선수의 모습이 눈에 아마 선하게 비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경주는 그냥 트랙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트랙이 놀랍게도 저 하늘까지 뻗어 있는 그런 트랙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저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시끄럽고 수고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경주하여 달려갈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그저 내가 천국 가는 나의 개인적인 일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환호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대표자로 나가서 뛰고 있다는 이야기일 터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대표자로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대표자로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바로 그 경주자 선수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이 경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허투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의 선수들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격려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이 길, 이 경주의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연상하냐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그 관중석에 구름같이 둥글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대표 선수들을 일컫습니다. 11장에 언급된 이들,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라 11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대한민국의 믿음을 이어주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 모두가 바로 거기에 포함된 대표 선수들이라는 이야기겠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리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네로의 박해 속의 고통과 아픔에 떨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아마 그렇게 탄식하면서 외칠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만 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이미 너희 앞서 달렸어. 그들이 너희 앞서 달리고 그 바톤을 너희에게 넘겨준 것이고 너희는 지금 그것을 달리고 있는 것일 뿐이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달려야 돼. 너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우리가 달려야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달렸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저 하늘에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꿈꾸던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힘내라 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관중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도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관중석은 로마의 경기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이어져 있는 하늘의 관중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어떤 것이 있던가요? 외부에서 믿음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들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놓고 싶고 우리의 붙잡았던 손에 힘이 맥이 빠지고 놓게 되는 경우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보통 우리 속에서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자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고요. 남들은 되게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들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뭔가 걸림이 있고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서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내 삶에 대한 탄식이 생기고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원망이 불평으로 자꾸 이어져서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새록새록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결단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앞에 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트랙을 만났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들은 열심히 달리셨어. 생각해봐.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 너 들은 적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명령 한 적 있어? 없지. 고멜 같은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수치와 모멸감이 가득한 인생을 너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적 있어? 없지. 짐승 털옷 하나 걸치고 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네 인생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 없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명령까지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스 앞에 달렸던,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준 우리 앞에 달렸던 우리 릴레이 주자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겨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요. 여기 보십시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야만 했던 그들. 왜입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 믿음 놓지 않겠다는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삶의 모든 안정성과 미래를 잃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앞에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더 험악하고 힘겨운 경주이지만 그들은 멋지게 완주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더 내라고 격려하며 박수치고 있다라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니 어려움 많으시죠? 눈 한 번 찔끔 감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괴롭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눈 감을 수 있는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심한 찔림을 얻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기에 그분의 시선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떤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 어렵고 힘겨운 외부의 일들,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맞닥뜨리지만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돌짝밭도 있고 웅덩이 파인 힘겨운 그런 구역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오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고 뛰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1세기 로마 경기장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입장할 때는 형형색색의 길게 늘어뜨린 가운을 걸치고 멋지게 등장했지만 이제 경기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거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경기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오직 이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벗어던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기에 저항을 주는 것들 벗어버리는 거죠. 무겁게 내 속도를 떨어뜨리고 짓누르는 것들 벗어버리는 거죠. 주렁주렁 매달려서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들, 그걸 다 과감하게 모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경주자는요, 그거 벗어둔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 모피코트, 저거 입고 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오직 경기에 이기려면 그 거추장스러운 건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저 진주 목걸이, 반지 저거 너무 아까운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취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트랙 위를 뛰고 있는 오늘 이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못 가졌고 좀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트랙 위에서 경주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거기에 마음 더 이상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경주에 마음을 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입혀주실 겁니다. 형형색색의 가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 그 영광은 이전에 내가 뭘 걸쳤던, 세상에서 뭘 좀 돈 좀 많이 벌었던, 아니면 뭘 좀 높았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람인지라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가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인간적 필요가 우리의 집착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경기장 트랙 위에서 모피코트를 고집하는 경기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구경꾼은 모피코트를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선수는, 트랙 위의 선수는 그거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경기가 마치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 벗어 던지지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하늘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조금 가난함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슬림한 인생을 주셨구나, 더 빨리 달리라고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꼬린 지점 너머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의 옷은 이 땅에서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권면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만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 특별히 100m 달리기, 100m 경주자라면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발선에 서 있지만 시선은 꼬린 지점에 가 있을 겁니다. 그쪽만 바라보고 시선을 팔지 않고 집중하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딴 데 돌리면, 흔들리면, 시선이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는데 그 관중석에서 내 사랑하는 연인이 막 나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막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막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100m 달리다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달려갈 선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100m를 달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선을 뺏겼기 때문에 스텝이 꼬이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도 이유가 뭡니까? 시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걷는 것 또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물 위를 못 걷지만 그때 베드로는 왜 걸었어요? 예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물 위를 못 걷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초월적으로 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가 그를 물 위를 걷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또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릴 때 그는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그게 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 위를 못 걸으니까 그 물 위를 걸으려고 발을 내디뎌서 빠졌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환경과 유혹이 많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빠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사람은 원래 물 위를 못 걸어.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이상해? 그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합리적인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는 뭐가 정상이냐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게 정상이 아니고 걸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왜 비정상에 빠집니까?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 일렁이는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시선을 뺏겨버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무색하게도 물속에 쑥 빠져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임마, 사람은 물 못 걷잖아. 왜 물 위를 걷고 난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그게 물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니요.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인생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뭐로 뗐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실패했고,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안 되고,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베드로가 물 위를 못 걷는다는 논리적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건 믿으면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과 문제 덩어리들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바르게만 고정한다면 그것이 유혹거리라 할지라도 유혹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40일 굶었는데 빵 만들어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고도 이성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들 많습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핑계거리 많습니다. 세상은 사실 수많은 핑계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다면 핑계 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 내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끔찍한 현실을 맞이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수많은 일렁이는 바다 물결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로라는 파도가 얼마나 큰지요.
그 네로를 앞장 세워서 그 뒤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짐승에 물어뜯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의 일들이 얼마나 높은 파도로 그들에게 들이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길을 걸었고 이 파도를 밟고 넘어갔고, 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네 어려움, 그래 충분히 이해되는 어려움이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네가 이겨내게 될 거다. 나와 함께 이겨내자.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길은 나만 걷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십자가 길로 가셨다고요.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가셨다고요. 그 다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십자가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호화롭게 아우토반을 달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이 길을 주님 명하셨다면 이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걷겠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시작은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도 완주하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가면 되는 거고, 예배하는 거 그냥 설교 듣고 찬양 부르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찮고 싸구려 같고 쉽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단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 것만 해도 32년, 33년인가요? 했는데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제가 보건대 신앙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어려운 길은요, 내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걷고, 믿음이 등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소망이 내 앞에서 끌어줘야만 이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등 뒤에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밀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소망이 여러분을 당겨주고 있습니까? 그 소망도 없고 밀어주는 믿음도 없이 내 의지로 달려가 보겠다고 하면 반드시 한 걸음도 걷기 전에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물리를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주 능력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밀어주시고 소망으로 끌어주는 오직 그것으로만 내가 온전하게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만 바라보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